자, 안녕하세요. 자, 생각보다는 사람이 적은데? 자, 인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인도 전문, 인도 전문이에요, 인도 전문. 제가 인도 책을 3권을 만들었어요. 이게 부처님 생애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인도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 인도 문화사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게 인도 불교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불교사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냐면 여행사에서 제가 간다 예를 들면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인솔, 그러니까 제가 굳이 사람 안 만들어도 그냥 인솔하는데 사람 만들어진 팀에 인솔만 해줘도 그래도 뭐 수고비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귀찮아서 좀 모르는 사람하고는 잘 안 갑니다. 또 특징이 어느 정도는 알만한 사람들하고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또 일정을 다 짜요. 또 남이 해놓은 거는 또 탐탁치 않아.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이번 여름에도 인도 책을 또 부처님 생애랑 뭐 이거 유적지 얘기 이런 것들을 또 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제 늙어가지고 원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저도 그런 책 쓰는데 별로 사실 시간 안 걸리는데 올 여름에는 지금 원래는 책 2권 쓰고 논문을 한 3-4편 쓰고 하려고 했는데 책 교정 작업이 들어왔어요. 제가 올해 책 내는 게 한 2억 원 또 있어서 그 교정 보느라고 시간이 사실 다 보냈어요. 책 교정하는 시간이 쓰는 시간만큼 걸려요. 쓰는 시간만큼 걸려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나오는 책은 굉장히 복잡한 책이라서 그 교정 보는데 뭐 아유 진짜 한 달도 더 걸렸네요. 한 달도 더 걸렸어요. 죽작업. 그래서 그래서 인도 책을 못 썼는데 아무튼 올해 안에는 쓸 거예요. 나중에 추석 때 쓸 수도 있고 일주일이면 써요. 책 한 권 일주일이면 써요. 책 쓰는데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이유는 준비를 안 해놓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사실 준비를 해놓으면 시간 걸릴 게 없어요. 준비만 다 끝나놓은 상황에서 여기 땅 가버리면 시간 걸릴 게 없으니까 생각을 안 해놓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라고 하는 게 워낙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참 깝깝한 데가 인도입니다. 그리고 나 여기 진짜 이 108명 이거 추진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잖아. 나 사람 다 있는 줄 알았다. 근데 맨바닥에 추진했대. 맨바닥에서 제가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스님은 출판사에도 먹고 살 거고 여행사에도 먹고 살 거다. 그만큼 제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람인데, 야, 나 이거 108명을 뜬금없이 맨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게 이 정도 추진할 거면 저도 108명 딱 한 번 해봤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은 사실 옆에서 찌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데 인도는 일정이 길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여기는 12일인데 저는 12일을 다녀본 적이 없어. 인도는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그렇게 얘기하지. 인도를 가는 사람은 복이 많거나 세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집안을 통일했거나. 그런 사람은 뭐 복이 많은 사람은 잘해서 보통 때 잘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이제 센 사람은 그냥 통보만 하면 돼요. 나 갔다 온다. 통이야 통. 뭐 그렇게. 그래서 이게 인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는 이게 추진하기가 쉬운 데는 아닙니다. 쉬운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가 참
힘들어도 한 번은 가볼 만한 방법이 없어요, 불교가. 그래서 그렇다고 짧게 잡으면 어떠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왔다 갔다 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짧은 거예요. 이게 이 12일 정도면 좀 그렇지. 이게 한 15일 이상 돼야, 요즘 교통이 좋아져서 한 15일 이상 돼야 움직이기가 편해요. 움직이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보통 사람한테는 굉장히 긴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도 인도 가이드가 저를 찾아왔어요. 인도 현지 가이드가. 그래서 걔랑 얘기하고 상황 돌아가는 거 저는 계속 체크를 합니다.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저는 어차피 계속 이런 쪽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려고 체크를 하는 게 아니고 내용들을 계속 알아야 사람들을 공부하는 데 편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인도 언제 가냐 사람들이 물어보고 뭐 인도 어떻게 하느냐 이러면 저는 일 때문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일이 여행이 일이 아니고 공부가 일이에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돌아보고 어떻게 바뀌었나 체크를 해야 돼. 체크를 해야 돼.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보이는 때도 있어요. 안 보이는 게 보이던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불교 전공자 중에 인도 여러 번 가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생님들 중에서도. 우리는 약간 특수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인도 가면 전공자들도 가이드 말 듣고 있다. 진짜 예. 이유가 뭔지 알아요? 생애를 아는 거하고 현실을 아는 거는 다른 거예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을 저도 그런 걸 하거든요. 스님들을 인솔해서 사찰 안내를 해줘요. 언뜻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아니,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제사를 훨씬 더 많이 지내봤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왜 그렇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생애 안다고 그래서 그게 또 인도 가면 또 완전 호방된다고. 그래서 가이드한테 얘기하다가, 그래서 정보를 저도 이제 가이드한테 현지적인 얘기는 걔한테 듣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듣다가 이제 헤어질 때 제가 책이라도 하나 줄게 이랬더니 내 책 보고 가이드 하고 있대. 그래서 책이 필요가 없어. 뭐 그러던가. 안 주면 굳고. 안 주면 굳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출판사에서 저자한테는 책을 공짜로 주는 줄 알더라고요. 주는 게 아니고 다 사는 거예요. 70%에 사는 거지. 그거 다 사는 거예요. 주는 거는 10권인가 5권인가 줘요. 처음에.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는데, 인도라고 하는 데가 참 묘하고, 한 번 정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인들은 더 삭기 전에 가야 돼. 힘들어. 막 가면 힘들어. 이게 보통 일 아니다. 그리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유럽이나 미국도 열흘 넘어가잖아. 일주일 넘어가면 모든 여행은 힘들어.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좀 공부도 하고 신심이 있는 사람은 안 힘들어. 뒤로 갈수록 체력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올라갑니다. 내가 전에 그런 거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 인도 갈 때는 1년 동안 가르치고 갔어요. 수업을 1년을 했다, 1년을.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에 찍기다시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 수업 안 하고. 수업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가면 다 몸이 이렇게 처져요. 처지는데, 그 부처님, 부타가야라고 하는 데가 부처님 깨달으신 데인데, 여기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프린트는 되게 깨끗하게 잘 됐네요. 야, 이 부타가야 진짜 영험해. 이 한 장 넘기시면 여기 세 번째 부타가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험해. 딱 가면 땅을 보는 순간 땅이 거지 같아. 꺼졌어. 가면 이게 땅이 푹 꺼졌어요. 한 키 높이 정도 꺼졌어요.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꺼진 땅은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꺼진 땅 사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꺼진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약간 도독한 땅 이런 데가 좋은 땅이지 꺼진 땅에 뭐 사람이 산다는 거는 그리고 명당짜리는 꺼진 데가 없어요. 자고로 다 약간 도독한데 양택은 다 도독한데요. 음택은 시체 누이는 자리거든요. 거기는 관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패여 있어요. 천연적으로. 제가 또 그런 풍수 이런 것도 하거든요. 풍수 하면 또 좀 나중에 지나보면 저놈이 과연 안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가람배치 전공이에요. 건축의 가람배치 전공이에요. 근데 가람배치를 하려면 가람배치가 뭐냐면 절이 어떻게 위치하는지에 대한 거고 그건 풍수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디에 절을 지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건물을 배치하려고 하고 요즘은 돈 되는 대로 지어요. 요즘은 돈 되는 대로 지어요. 스님들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터를 보고 그 다음에 땅값이 옛날에 없어. 땅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무 베서 그 옆에서 짓는 거기 때문에 위치를 본다고요. 위치를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가람배치 하려면 풍수를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딱 보면 꺼진 땅이야. 그래서 내가 처음 갔을 때 뭐 이런 거지 같은 땅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셨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자리가 날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날 자리 아닌데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꺼진 땅은 아니고 계속 여기가 흙이 쌓이는 자리예요. 흙이 쌓이는 자리. 그러니까 유적지는 옛날 유적지니까 거기를 파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쭉 꺼진 것처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었는데 부처님 깨달으실 때는 이랬는데 여기 흙이 계속 쌓여.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거고 유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만큼을 판 거예요. 깎은 거예요. 깎은 거. 실제로 현장의 대당서역기나 왜 제가 인도 가서도 인도 가이드들보다 더 아는 소리를 잘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부처님과 관련된 이런 유적 설명이 인도에 없습니다. 그 1차 자료가 어디에 있냐면 중국에 있어요. 현장의 대당서역기라는 책이 그게 서유기 어떻게 보면 원형입니다. 서유기의 원형. 그래서 그런 책은 한문으로 돼 있어요. 대당서역기하고 자은전이라고 하는 책이 1차 자료예요. 그 자료 외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문 보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문 보는 게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더 인도 놈보다 더 잘 알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꺼졌든지도 어떻게 아냐면 그 현장 스님의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계속 흙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거기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가슴팍까지 올라오고 있다. 흙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예요. 가슴팍까지 올라오고 있다. 이게 머리끝까지 올라오면 불교가 사라진다고 하더라. 그 당시 그런 전설을 들었대. 얘기를 들었대.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현장 스님이 써놓은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흙이 쌓이는 지역이구나. 흙이 쌓이는 지역이 있고 깎이는 지역이 있어요. 깎이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데가 지금 깎이는 지역이죠. 그래서 해운대 모래사장 없어져서 계속 모래 채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이제 건물 지으면서 조류의 흐름이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어딘가 깎이면 어딘가는 쌓인다는 얘기도 하겠지. 그죠? 그리고 어디로 없어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면 이렇게 푹 꺼져 있다. 그래서 처음 보면 이게 너무 우리 상식하고는 안 맞는 톤데? 뭐 이런 생각을 딱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아팠다고요. 그렇게 아픈 경우도 있어요. 아픈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제가 제일 먼저 아파요. 제가 제일 먼저 아파. 그리고 이게 공기가 별로 안 좋아요. 인도가. 공해가 심해서 그래. 공해가 심해서. 공해가 심해서. 인도 같은 나라에 공해가 심하다 그러면 안 가본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느냐 이러는데 진짜 공해 심해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상태 안 좋은 차들이 다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다 후진국으로 가. 후진국으로 가. 캄보디아 가면 뭐 아시아 자동차 뭐 이런 거 있는 거 못 보셨어요? 그치? 되게 재밌지? 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차 한 대가 우리나라 차의 1당 100이에요. 그래서 차가 적어도 공해가 있어요. 우리보다 심해. 우리는 그런 걸 다 단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아팠어.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붓다가야를 새벽 첫 문을 열 때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천문을 열 때 들어가서 기도를 한다. 일바따로 들어간다. 저희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합니다. 테러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테러가 있어가지고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해요. 그렇게 해서 일바따로 들어간다 하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새벽부터 이제 몸도 피곤한데 새벽부터 밤잠을 설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들어가려면 문 딸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일찍 가서 기다려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벽 예보를 포기한 거라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몸 아프니까 나 안 나온지 몰랐다. 나도 간절하거든.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가 특별하지 않으면 새벽 예보를 꼭 나간다. 뭐 이런 신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팔자를 피기 위해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해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팔자 좋은 사람 옆에 뭉개면 팔자가 펴져. 팔자가 펴져.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상태 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상태가 안 좋아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재수없는 나무 밑에서 비피하다가 벼락 맞는다고. 딱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면 문제가 없어. 자기가 아주 강하면 문제가 없어. 하지만 약한 사람은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주변 흐름의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입시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요. 진짜 잘하는 놈 공부할 필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기도를 해? 1등이. 전국 1등이 뭐하러 기도를 해? 그렇지 않아요? 바다권 기도할 필요 없어요. 바다권이 기도한다고 올라갈 것 같아? 안 그래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실 그날 컨디션하고 많이 좌우가 돼. 이게 매달 있어요. 그러면 상황이 좀 다른데 1년에 한 번 있어요. 이러면 그날 컨디션하고 그날 자기 시험 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상대적으로 작용을 한다고요.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신기가 내리는 거지. 그래서 찍었는데 몇 개 찍었는데 타율이 굉장히 높아. 딸딸해서 이게 4개 중에 4개인데 어느 게 답인지 모르는 경우 말고 2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어느 건지 모르겠네. 이러다가 찍을 때 있어. 그때 재수 없으면 계속 빗나가고 신내리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라니까. 진짜 한 끗 차이. 그래서 뭐 그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게 운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복이에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걸 명운가피력이라고 해요. 명운가피력.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 때 약간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고 우연치도 않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살아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강남에 계속 살았다면 더 그런 경우를 겪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복 없는 사람은 옛날부터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땅값이 조금 오를 때 팔고 나간 사람이 있고 계속 뭉갠 사람도 있어요. 뭉개다 대박 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진짜 알 수 없는 구조예요. 알 수 없는 구조예요. 그건 진짜 복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제가 강남 쪽에 원래 살았었는데 진짜 우리 동네에 희한한 일이 있었다고. 노비 출신이 있어. 저 어렸을 때 그 사람이 노비는 아닌데 노비 출신인 걸 우리가 다 알아. 우리는 거기서 옛날부터 살았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지막 노비. 노비야, 노비. 그래서 그 노비가 땅 욕심이 있어요. 노비니까 땅을 갖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할 때 딴 사람은 땅을 계속 팔고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 그러니까 어디가 꼭지인지 모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올랐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최대한 사는 거요. 그러다가 인생이 나중에 완전 뒤집어져요. 완전 뒤집어. 저 노비 진짜 겁나 부자 됐지.
나중에 그 사람이 나이 먹어서, 그러니까는 거의 죽을 때쯤 돼서 이 재산을 정리할 때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요. 그 사람 땅이 그렇게 넓어. 근데 노빌에서 돈복은 결국 그렇게 됐는데 그게 운이죠. 어떻게 보면. 예, 운이죠. 근데 안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자식 복이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자식들이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양반은 그 약간 돈에 중독이 돼 있어서, 그런 재물에 중독이 돼 있어서 자식을 제대로 또 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땅이나 이런 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강력한,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것도 저 사람 복인갑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어렸을 때 본 거예요. 저 어렸을 때 강남이 개발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지.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 그런 복이 그 시점에 맞춰서 탁탁 연결되면 최고로 좋아요. 최고로 좋아요. 그리고 제일 복 없는 사람이 뭐냐면 내 할 때쯤 돼서 판이 바뀌어. 있어. 옛날에 누구 말 맞다나 교수 시켜준다고 중국 유학 갔다 오라고. 그때는 중국 유학 처음 갈 때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국 유학을 가서 자기 돌아올 때쯤 되니까 이 교수들도 다 없어졌고 자기 시켜준다는 사람들도 이미 구조조정돼서 다 끝났고 오니까 이게 자기가 쓸 자리가 없대. 그래서 10년 동안 개고생했다는 그런 스토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갔는데 사람들 몸이 안 좋았는데 그날 첫 그 붓다가에 가서 새벽 기도를 올리고 사람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진짜 기적같이 회복된다. 그 영험한 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터 자체는 안 좋은데 이게 부처님이 깨달으시면서 터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게 진기하다. 이게 진기하다. 그래서 저런 영험한 데 가면 그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안 간 사람만 끝까지 아팠어요. 두 사람만. 그 사람들은 체력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지라고 하는 데는 한 번 정도 꼭 가볼 만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행경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3개월간의 기록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 3개월 기록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 있는데 여기에 8종류가 남아 있어요. 지금 8종류가 남아 있다고요. 경전이 8종류가 있다고. 티베트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8종류가 있어. 완본이 5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약간 깨진 거.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난이 25년 동안 부처님을 시작을 하거든요. 25년 동안 55세에서 80세까지 25년간 시작을 해요.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8시간 일하는데 저 때는 또 하루 종일 일할 때거든. 노동법이 없을 때죠. 그래서 25년 동안 시봉을 하는데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란이 얘기를 해요. 저희는 전부 다 부처님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하죠? 부처님이 3개월 전에 내가 3개월 뒤에 열반하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제 아란 입장에서는 이제 후속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하죠? 라고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대 성지가 있다. 거기를 순례하면서 사람들은 의지처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4대 성지가 부처님이 탄생하신 곳, 그 다음에 성도하신 곳, 탄생, 그 다음에 깨달음, 그 다음에 첫 설법, 그 다음에 돌아가신 곳. 이게 4대 성지예요. 이게 4대 성지. 탄생은 룸빈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신 거고, 여기서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깨달음은 붓다가야.
그다음 첫 설법은 사르나트 녹야원, 사슴동산.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은 쿠시나가라.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8, 플러스 4해서 8대 성지가 돼요. 인도가 옛날에 사진법 썼어요. 사진법. 부처님 당시에 사진법을 썼어요.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84,000 법문, 뭐 하듯이 전부 4배수로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4배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십진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원 전후에 만들어져요. 기원 전후에. 그때 인도에서 어떤 게 개발되냐면, 어떤 사고가 개발되냐면, 전 인류사에서 가장 특이한 생각을 하는 놈이 나와요. 그게 불교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영의 발견이라는 거예요. 숫자 영의 발견. 이 영이라고 하는 숫자가 무진장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지만, 왜냐하면 자기 값이 없어. 자기 값은 없어. 그죠? 그런데 다른 것하고 붙으면 값이 생기죠. 그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실체는 없는데 작용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 값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 0이 100개가 붙어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1이라고 하나를 딱 붙여버리면 쫙 올라가 버리는 거죠. 상황이 급변하죠. 되게 재밌는 개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그래요. 이거 생각해보면 무진장. 그래서 인류가 이 0이라는 숫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시간이 투자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인도에서 하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요. 불교의 공사상이에요. 그래서 0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공이라고 불러요.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고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그 공이에요. 야, 공 하나 더 붙이고 그 공이라니까. 같은 거라니까. 진짜요. 이 공이요.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래서 저 공도 뭐냐? 이게 실체는 없고 작용은 있는 거예요.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진공묘유락 하는 거죠. 실체는 없고 작용만이 있다. 묘하게 실존한다. 이거 설명해주면 재밌어. 근데 지금은 할 시간이 아니야. 할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십진법 쓴 거는 기원 전후에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공사상도 기원 전후에 나오는 겁니다. 기원 전후에. 그래서 그 같은 흐름 속에서 공이라는 개념, 영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십진법이 되고, 그 전에는 십진법 안 썼어요. 다 동네마다 진법체가 달라요. 중국에서 쓰던 거는 이진법, 오진법, 그게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삼진법을 썼었어요. 우리나라는 삼진법 썼었어요. 그리고 12진법 쓰는 놈도 있고, 그 다음 60진법 쓰는 놈도 있고, 그게 이제 60갑자. 지금도 그 진법 체계들이 십진법으로 다 통일됐지만,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12시간, 60초, 60분 이런 식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띠 같은 거 할 때 뭐 12간지, 그 다음에 환갑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칠진법도 써요. 사실은. 인도에 칠진법도 있었어요. 그 문화가 49제예요. 그게 49제. 49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사진법을 썼었기 때문에 4가 기본으로 잡히고 플러스 4가 잡혀. 여기가 성지예요. 다 성지. 그게 어디냐면 왕사성, 사위성, 그 다음에 공녀성, 이게 상카시아라고 하는 데고, 그 다음에 바이샬리. 이 네 군데는 이게 부처님의 생애랑 관련된 거예요. 생애에서 제일 중요한데. 태어난 데 중요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시는 거. 이게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일 기일이라고 하는 걸 따지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그리고 사람이 그 중간에서 중요한 시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뭘까요? 결혼인가요? 어때요? 결혼도 중요하지. 그때 운이 핀 사람도 있고, 그때
부모 말을 들었어야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복이 있었으면 진짜, 그치? 그럼 인생이 바뀌는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 되고 이런 다 이렇게 아직 덜 연문 상황이었는데, 뭐 모르지 뭐. 그때 부모 말을 듣고 인물을 좀 덜 봤어야 되는데 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교는 인간으로 와서 깨달을 때 붓다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랑 달라요. 기독교나 이런 유신론적 종교는 태어날 때부터 신이에요. 걔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냥 태어날 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기 극복을 통해서 완성자가 되는 거예요. 붓다라고 하는 의미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각자라고도 쓰는데 실제로 원어에 보면 깨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깨어난 사람. 깨어난 사람. 안 그러면 눈 뜬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장님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떠져 있어도 노안이라서 잘 보이진 않는데 비극이에요. 그건 비극이에요. 그래서 깨달음. 그 다음에 이 첫설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첫설법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불교가 시작돼요. 당연히 뭘 알았으면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때 그 시절에는 안 그래. 지식이 무기예요. 지식이 무기. 그래서 실제로 한글 만들 때도 유학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그 세종실록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유학자들이 다 반대합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알면 맘먹으려고 들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만 알면. 굳이 다른 사람까지 다 알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해먹기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진짜. 그게 조선시대 때 여자들을 안 가르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최근까지 아마 제가 불교를 이렇게 하면 교양대학에서 여성분들이 훨씬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성분들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50, 60된 여성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집안 형편이 괜찮아도 학교를 못 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아니 남자만 학교를 보내고 여자는 뭐 고등학교로 끝, 이런 집들이 연세 드신 분들 얘기예요. 그 밑에 한 40대 정도 되면 그런 게 없고, 그때는 진짜 공부 못해서 못 간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공부를 잘했는데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렇다고 집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근데 남자애는 대학을 보내면 여자는 한 단계 낮춰서 고등학교까지만, 뭐 이런 집들이 있었다니까요. 네, 그게 보수적인 집들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그 정도면 돼. 그리고 결혼할 때도 무슨,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초대 이런 게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초대 있었잖아요. 초대, 그러니까 전문대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그냥 한 단계 낮춰서 뭐 대학 나왔으면 이쪽은 전문대 나와도 되고 뭐 이렇게 또 맞추는 그런 흐름들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또 뭐 다 사라진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설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막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가르쳤던 사람이 인도에서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가르쳐 주겠다. 그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누구든지 준비하는 놈에게는 다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 중국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지식은 특수한 사람만 배우는 거지 실제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풀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내가 다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한 사람이 공자예요. 중국에서는 그게 공자고 인도에서는 붓다가 하는 거예요. 그 전 사람들은 안 가르쳤어요. 다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만, 아니면 자기 제자들끼리만 속닥속닥 해서 그렇게 계승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하고 공자하고 약간 다릅니다. 부처님은 그냥 개나 거리나 오면 다 가르쳐줬다,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공자는 육포 면목금이라도 갖고 오면 이라고 단서를 붙여 등록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동아시아 사설교육시장의 시조가 공자입니다. 그러나 대치동 이런데 저 학원가에 공자 상이라도 세워야 된다. 저놈들이 누구 덕분에 지금 저러고 있는데. 네. 그렇지.
그리고 프로의식이 철저하잖아. 등록금 안 받으면 교육도 없다. 부처님도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참 좋은데 부처님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첫 설법이 있다는 게 뭐냐면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건 여기에 시작이에요. 여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이 된 거고 불교의 종교적 시작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가면 이게 왜 4대 성지로 또 다른 4대 성지로 들어가는지를 몰라. 근데 이거는 부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신통을 저기서 4번,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을 보이는데 그 신통 중에서 가장 짱을 추리면 그 4사건이 저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생애 중심이 아니고 신통 중심이에요. 신통 중심. 신통 중심. 저걸 사람들이 몰라. 저거 내가 얘기했다고. 왜 8대 성지인지도 몰라, 이것들이. 내가 얘기했다고, 내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아느냐? 경전에 그렇게 나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모르느냐? 그게 찾기가 쉬운 경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저희 기독교는 날로 먹는다. 꼴랑 체감공 갖고, 어이구, 그거 머리 좋은 놈을 외우기도 하겠다. 그죠? 우리는요, 있어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잘 찾는 놈이 전문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다 외우는 사람이 아니고, 그때그때 유효한 걸 빡떡 찾아오는 놈이 공부 잘하는 놈이요. 빡떡 찾는다는 뜻이 뭐냐면, 거의 길을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일반화돼서 그러는데 택시 타보면 그거 있잖아요. 길 잘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지. 그럼 뭐 골목길까지 촥 해갖고 거의 뭐 인간 내비게이션이지. 그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에 비하면 왜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택시를 탔는데도 화두를 잡고 있어. 뭐 말하기도 좀 그렇고 더 깝깝한 사람도 내가 봤다. 저는 이제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택시를 많이 타는데, 진짜, 길을 모른대. 그래서 그러면 내비를 찍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걸 못 찍는데 눈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가 좀 찍으래. 그래서, 뭐, 그러면 그러던가. 근데 너네 거 찍기가 또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상도덕이 없는 거는 또 메달을 꺾어요. 이게 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별 기사 다 봤거든. 어떤 기사는 기름이 떨어서 기름 좀 넣고 간대. 손님을 내려놓고 넣으라고. 별 일이 다 있어. 이게 경전을 잘 보면, 팔퇴영답경이라는 데 보면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다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가고 지금 여기 플러스로 어디를 가냐면 아잔타 엘로라 센치예요. 산치. 아잔타 엘로라를 안 가면 너무 볼 게 없어요. 인도 성지순례에서 저기 어떻게 보면 꽃입니다. 여기 지금 들어갈 때 아잔타 엘로라로 가나? 일정을 한번 씩 보면 아잔타 엘로라부터 가네. 아이고. 그럼 처음에 이제 들어가면 눈이 약간 돌았다가 풀리기 시작하겠네. 이게 제일 좋은 데라고 보시면 돼. 제일 좋은 데라고 보시면. 눈으로 보기에는 제일 좋은 데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산치는 이제 가까마까 하는 데인데 여기는 넣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경우 짤 때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기가 조금 가기가 번거로워요. 번거로워요. 저기 이제 가장 오래되고 큰 탑이 있어요. 다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정을 더 늘리면 여기다 이제 뭐 추가로 막 넣고 이게 석굴 사원들인데 이런 데 가면 뭐 진짜 대단하지? 대단해.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조금씩 해보입시다. 부처님이 태어나신데 1번,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사실 이게 프로젝트로다가 이렇게 쏘면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냐면 이 프로젝트가 좀 거지 같아요. 하고 어두워. 그래서 틀어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뽑으락 했어. 뽑으락 했어. 이거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 태어나신 데가 부처님 네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네팔. 옛날에는 여기도 인도예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여기 옛날에 다 인도입니다. 아프가니스탄도 옛날에 인도예요.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게 해서 네팔. 그래서 저희 네팔에 안 태어나셨으면 더 좋았을 거를 조금만 밑에 인도 쪽으로 태어나셨으면 아유 네팔 가느라고 이게 일이 많아요. 이게 이렇게 가면 되거든. 구조상으로는. 근데 이게 국경을 또 이렇게 돌아야 아우 씨. 네팔 또 짜증 납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팔에 가면 이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에 성장하셨던 카빌라 바스투 부처님 나라 유적이 있어요. 그래서 룸비니 이렇게 봅시다. 보면 저 말뚝이 제일 중요해요. 세 번째 그림에 말뚝 있죠, 말뚝. 말뚝 중요하다. 여기에 이게 아쇼카 석주예요. 그래서 인도 가면 딱 두 사람 내용만 딱 잘 알면 되거든. 하나는 아쇼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인도를 통일하고, 그러니까 중국으로 말하면 진시황 같은 사람인데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거예요. 진시황이 중국 통일했듯이.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치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군주가 이 아쇼카 왕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누구야? 진시황 플러스 세종대왕? 이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내세울 만한 캐릭터가 없어요. 그런 캐릭터는 없어. 근데 이 아쇼카 왕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바뀌고, 이 사람이 불교적으로 바뀌고, 나중에 각 부처님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이 기둥을 세워요. 그게 2200년, 230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 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이 여기가 유적지구나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 그리고 이 기둥이 특히 중요한 게, 이 기둥 때문에 처음으로 부처님 유적지가 알려지게 됐어요. 그 전에는 이 인도를 영국이 지배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디가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밥 굶으면서 독립시켰잖아요. 그죠? 빼짝 고른 영감님이 단식으로, 인도를 독립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영국에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 생애를 딱 보면서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는 프랑스가 정복하고 이렇게 식민지 경영을 하고 인도는 영국이 하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불교를 알고 있었고 붓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신화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대단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 말뚝이 발견되면서 역사가 부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걔네 사고로는 부처님 같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어? 근데 이 말뚝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 말뚝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유기의 현장 스님이 그 대당서역기하고 자은전이라고 하는 두 책에 진짜 이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요. 20대 후반에 중국에 선생이 없다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인도까지 가는 거거든. 현장 스님 얘기를 해주면 진짜 재밌어. 근데 시간이 없어. 근데 이 양반은 진짜 특이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원효 이런 사람은 비교도 안 됩니다. 원효가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원효 의상 같은 사람이 현장 스님 제자 되려고 중국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어학 능력도 너무너무 좋아. 그냥 며칠이면 언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어학 능력이 좋은 사람은 샹폴리옹이라는 사람이고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3개월에 하나의 어학을 마스터한다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장 스님은 그거보다도 유도 안 돼. 그래서 막
하고 그다음에 인물이 또 겁나 좋아요. 자고로 머리 좋은 사람이 인물 좋기 어렵거든. 근데 또 인물이 겁나 좋아요. 그리고 머리 좋고 인물 좋고 체력이 좋아요. 누비옷 입고 히말라야를 2번이나 건넌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 지금 산악인들 누비옷 주고 히말라야 올라가라 하면요 다 얼어 죽어요. 아 진짜. 그걸 2번이나 건너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좋으니까 인도 자기가 다닌 데를 내비게이션 같이 글로다가 풀어놔요. 그래서 한 군데만 딱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동남쪽으로 몇 리를 가면 무슨 유적이 있고 거기에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전부 거미줄 같이. 지도로 그려놓은 건 아닌데. 그래서 한 군데만 나오면 전부 싹 발견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군데를 못 발견한 거예요. 왜?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게 1203년이에요. 800년 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다 땅에 묻혀서 알 수가 없었던 거야. 알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런데 요게 나오면서 요 기둥 위에 현장 스님이 뭐라고 써놨냐면 말이 있었다. 말 석상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머리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고 여기 가보면 요 안쪽 요 빨간 벽돌 건물 안에 거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시거든요. 부처님 태어나시거든요. 거기서 부처님에서 처음 태어나실 때 땅을 딛고 얼마 전에 초파일에 했었잖아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러면서 이게 딱 디스코 주면서 탁 나오잖아. 그래서 7걸 그죠? 그 할 때 첫 팔을 디뎠던 돌이 있어. 그게 탄생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사진에다가 넣어주려고 그랬어. 근데 그렇게 되면 기대감이 떨어져. 가면 그 자리에 그 메인 자리가 있어요. 그 메인 자리에 이상한 돌이 하나 있어. 그 돌이 그 돌이야. 그 탄생석이에요. 그게 부처님께서 첫 팔을 내디딘 자리에 기념으로 세워놓은 돌이에요. 이게 재밌다고. 이게 재밌다고. 사진을 못 찍게 해. 사진 찍으면 지우라 그래. 하지만 분위기를 봐서 약간 찔러주면 찍을 수도 있어. 근데 개나 거리나 다 찍으면 안 돼. 그건 뭐 적절한 상황에서 뭐 일을 만들어가면 돼요. 인도가 그런 건 참 좋아해요. 인도 참 좋아요. 아잔타 석굴에 가면 진짜 놀라운 일이 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있다. 맨 뒤쪽에 가면 그 아잔타 석굴인데 10일 봐보세요. 10일. 이게 1400년 전 그림이에요. 10일. 원래는 볼 수도 없어. 원래는 보여줘도 안 돼. 그런데 찔러주면 사진을 찍어. 참 재밌는 나라다. 참 재밌는 나라. 1400년 된 회화 작품을 눈으로 본다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이에요. 아니 진짜라니까요. 고려부라 우리 대단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려부라가 언제 거겠어요. 그게 보통 지금 고려부라가 남은 게 1300년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된 그림이라니까. 700년 된 그림이라니까. 이거는 그 2배라니까요. 대단하지. 그 그림도 겁나 좋아요. 겁나 좋아요. 이게 1400년 된 그림이에요. 600년 된 그림이에요. 자, 맨 앞장으로 다시 가서. 그 말뚝 있고. 이 첫 번째 그림 보이세요?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두 번째 그림은 약간 불분명한데, 이렇게까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게 부처님 어머니가 무수가지를 잡으니까 부처님이 옆구리로 지금 나오는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 상 앞에를 다 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뭉개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누가 이렇게 팔을 들고 서 있고, 왼쪽에 팔을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뭘 받는 것 같은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죠? 부처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시는. 이 발자국 위에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그 탄생석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이제 마야 부인이 목욕했다는, 목간했다는 그 물이 있는데, 뭐 그렇다 치고,
진짜 희한한 거는 유하라고 하는 강이에요. 이 첫 번째 사진. 이거 아는 사람만 안다고. 인도를 수십 번 가도 이게 여기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뭐라고 나오냐면, 경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강에서 기름이 솟아올랐대. 그래서 그 기름으로 몸을 닦아줬대. 인도는 이렇게 기름으로 몸을 닦습니다. 우리도 그 마사지 할 때, 이렇게 누르는 마사지, 태국식 뭐 이런 거, 동남아식 마사지 있고, 기름 바르는 마사지 있잖아요. 아로마 마사지인가 뭐 이래갖고, 기름으로 막 떡칠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사람을 물개를 만드는 거 있잖아. 막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런데 인도는 덥기 때문에 그렇게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바르는 게 주된 마사지법이고, 그게 이제 피부를 좋게 한대. 근데 그게 진짜 희한한 거는, 기름이 올라왔다, 그걸 그냥, 세상에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그죠? 그럼 뭐 웃기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강이 기름강이라고 불리는 강이거든요. 유하. 기름이 있어요. 진짜 지금도. 이 사진 봐보세요. 잘 보면 기름띠 보여요? 그냥 모르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름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름이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무지같이 알록달록하죠? 아니, 우리 그런 거 알잖아. 그게 있어. 지금도 가도 이게 있어. 신기하지 않아? 굉장히 신기하다고. 그래서 이게 부처님께서 탄생하신데 굉장히 큽니다. 유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 맨발 벗고 다녀야 돼요. 특별하지 않으면 더 신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한 장을 넘기면 그 뒤에 나오는 데가 부처님께서 어린 시절 이제 뛰어놀았다고 하는 왕궁터예요. 갑이라고. 부처님이 금수저 출신인 건 아시잖아요. 왕자 출신이고, 그래서 세 번째 사진, 요 벽돌이 있는 이런 유적 사진이 그게 왕궁터예요. 네팔의 카비라바스투라고 하는 왕궁터고, 그 옆에 네 번째 사진 그냥 황무지 같이 이렇게 황량한 벌판. 여기가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 나갔다는 동쪽문입니다. 부처님이 동쪽문으로 출가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리 알고 안 가면 못 봐. 이게 동쪽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막 구체적으로 안 해주거든. 가면. 그래서 미리 딱 알면, 이게 이 양반이 출가할 때 이렇게 했었던 2월 8일에 출가하실 때 이쪽 동쪽 성문으로 나갔구나. 이렇게. 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회환이 있지. 인도는 동쪽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남향을 좋아하고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남향집, 부처님을 모실 때도 남향, 위패를 모실 때도 남향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동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동쪽, 깨달으실 때도 동쪽을 본다고. 돌아가실 때만 서쪽. 서쪽은 해가 진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 그렇게.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동그란 도나스 같은 거 뭐 있죠? 빈대떡 같은 거. 그 자세히 보면 두 개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정반왕하고 부처님 아버지하고 어머니 탑. 어머니 탑. 동그란 빈대떡 같은 거 두 개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못 볼 정도면 슬픈 겁니다. 이게 진짜 내가 이렇게라도 살아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 정도면 인도를 가서 올 때 비행기표는 필요가 없어. 그냥 겐지스강에서 꼬실러서 인생 시마이 하면 돼.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큰 피라미드 같은 거 보이세요? 가면 훨씬 더 커. 이게 쿠단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깨닫고 난 뒤에 6년 뒤에 부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잘 나가서 금이 환영을 해서 쟤들 다
그때 부처님 아버지가 딱 나와서 거기서 이제 나라 밖에까지 나와서, 그러니까는 성 밖에까지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요한 사람이 오면 경복궁 밖에까지 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 맞이한 자리에 세웠던 탑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큽니다. 쿠단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이렇게 작게, 근데 가보면 인도나 중국의 특징은 유적들이 굵직굵직해요. 그게 이제 대국의 어떤 그런 거죠. 우리나라하고 약간 다르죠. 우리는 이제 나라가 작으니까 보면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는 거고, 인도나 중국은 막 떡대가 다릅니다. 떡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중국의 용문석굴, 낙양 용문석굴 불상이 얼마가 있는지 아세요? 엄청 파괴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불상들이 다 파괴됐어. 현재 남아있는 게 14만 불. 14만 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거기 가서 3배만 하면, 뭐 3,000배 하고 뭐 10,000배 하고 다 필요 없다고. 3배면 45만. 마일리지가 막 올라가는 거요. 이게 막 그렇게 가는 거야. 인생 그렇게 가는 거야. 근데 그 용문석굴도 대단한데 그것과 필적할 만한, 어떻게 보면 우리같이 건축한 사람이 볼 때는 용문석굴은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나와요.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가보면 실제로 고생을 겁나 해서 그렇지 이건 이렇게 만들었을 거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엘로라 석굴에 나중에 가잖아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사진에. 그건 이제 사진 잘 안 찍혀, 너무 커서. 산 하나를 깎았다? 산 하나를 깎는데 석굴랑 같이 깎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산 하나예요. 산 하나를 석굴랑 같이 깎는데 문제는 석굴하면 조립식이잖아요. 통조각이에요. 통조각. 가서 그 상황을 딱 보면 이게 인간이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붙이는 건 얼마든지 해요. 붙이는 것. 근데 통으로다가 전부 그걸 계산해서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조각도 엄청 복잡합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부처님께서 뛰어노시던 거기를 넘어서 세 번째 한 장 더 넘어가면 여기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 자리.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나무가 하나 있죠. 그 나무. 그 나무.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이 보리수 밑에 보리수 밑에 자대가 있어요. 거기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곳이다 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또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다 거긴 줄 알고 거기만 막 맞박 박아가지고 절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요. 그 자리가 아니요. 이걸 자세히 기록들을 봐야 된다고.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보면 이게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 자리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자리인지 몰라. 1,000명이 가면 전부 1,000명이 그 보리수인지 알아. 보리수 밑인 줄 알아. 그리고 실제로 그 보리수가 부처님 보리수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안 돼요. 당연히 뭐 옛날 연대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자리가 어디냐? 이게 진짜 오늘 여러분들에게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디 같아요? 궁금하지? 한 10분 쉬었다.